오늘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 한 대목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고 놀랐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성경책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흑인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마지막 딱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원 의장 취임식 할 때도 거기 온 목사님이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다른 것도 다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보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원 의장 이거 이제 기도해 주는 걸 보니까 woman,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뭐냐, 여자이신 남자이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화환에서 한 건지 백악관에서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3분을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초청을 받을 때 이제 원래 이제 기도문을 먼저 보내야 된대요. 그럼 그쪽에서 싹 검색을 하고 이제 조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자기가 그 기도하는 날 전날 밤 12시에 팩스로 받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점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할 때 마지막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전역의 생방송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제 자기는 두근두근 했다는 거예요. 댓글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러면 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올라올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한테 메일이 오고 댓글로 왔는데 보니까 신선하게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자기한테 격려의 이게 이제 메시지가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하원에 또 와서 하원 의장한테 요청을 받아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전국적으로 생방송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의 하원의회에서 기도해 줄 때도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순간적으로 그냥 유명세를 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요, 이게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놀랍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우리나라도 그런 상으로 언제 바뀔지 우리도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신앙인들이 직장에서 이 식기도 할 때 보면은요, 안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뻘쭉하다. 왜 안 하냐? 남들이 보는데 다 하게 뭐하다. 뭐 이제 남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영적 기상도가 자꾸
자꾸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나중에는 그런 세대가 지나치게 되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대단한 건데요. 너무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셔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에게는 엄청난요 비극입니다. 인류 전체의 비극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살아나려면 예수 이름이 자꾸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죽어가면요 영적으로 다 메말라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인류 공동체 전체가 다 심각한 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도 또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화폐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점점, 저도 주머니에 보면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카드 갖고 다 결제하니까. 그게 나중엔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이제 집에 방문했을 때, 조그마한 아이 있을 때 다른 목사님은 용돈이라도 준다고 꺼내는데 저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또 돈 빌려라 하기도 뭐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암호화폐 있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은행들이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마트나 편의점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는 지금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로 결제하다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조그마한 이런 암호화폐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결제만 하면 다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시대가 바로 화폐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지금 했어요. 했는데 괜찮으니까 이걸 지금 상용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에 그런 전자화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 5개 큰 은행들이 있잖아요. 국지관 은행 무엇으로 하냐면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그렇게 지금 끌어나가는 거예요. 정책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그거는 국민한테, 우리한테 하나도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시행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휴대폰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 전체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 그들이 어디 갔는지, 그들의 모든 막 그 신체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국 이제 당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전체를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정부에서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급속도로 이게 팽창해 가면, 너무나도 지금요 급속도로 뭐 AI 시대가 오고 이러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나중에는 세계 정부가 전체를 다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곧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2개를 딱 봤는데 너무나도 지금 쇼크로 달려서 잠깐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대가 아무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 제목을 놓고 말씀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기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저는 어떤 사람으로 제가 오늘은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우리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요 꼼꼼히 읽어봤어요. 꼼꼼히 읽어보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각도에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똑같은 걸 놓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봤냐면요,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갈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시는 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은요, 그 고백하는 분은 어떠냐면 늘 하나님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자꾸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을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아일으키는 거 기적이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기적의 주님을 바라봐야,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요 바라봐야 우리는 뭡니까? 기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기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생각하니까 기적이 바라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업상요, 그 사람이요, 어떤 데 가서 놀러 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직업을 땜빵할 수 있어요.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디 딱 놀러 가면요, 딱 저목에 저거 빵집 하면 장사 잘 되긴다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딱 갔는데 말 안 해도 알아요. 야, 여기에다 교회 하나 쳐놓으면 참 좋겠다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면 목사로서 생각하고 목사로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생각을 갖고 장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뭡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기적을 바라본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가요, 항상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이라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하면 사랑보다도 하나님 하면 기적의 하나님이 먼저요,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무엇을 바라봐도 기적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바라봐도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도 기적을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적을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꿈을 꾸고, 기적을 말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10억 생겼어. 그래요. 우리 모임 때마다 그 장정기 이제 통합적 목사님인데. 그래요. 나 10억 생겼어. 그래요? 일단 목사님 10억 생겼어요. 와, 어떻게 해서 10억이 생겼어요? 와, 보라고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 탁 지갑을 끝내더만 10억짜리 탁 수표를 딱 끝내다 보니까 그 수표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들어 온 10억짜리 수표예요. 그래갖고 10억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10억을 기대하는 거예요. 10억을 바라보는 거예요. 10억을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가요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꿈을 꾸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기적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의 고백을 우리는 근거로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버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적의 아버지시다 이거. 우리는 그걸 근거로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단점이 그런 거예요. 한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뜨끈뜨끈하게 팍팍 막 주실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발딱발딱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잡고요,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좀 어렵고 상황이 제 생각하고 뒤틀리면요, 그걸 다 잊어먹어요. 싹 까먹습니다. 다 내라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자고는 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꿈을 꾸고 기적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큰일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시대에 그 목사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했던 제 신앙적인 생각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는요,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기적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겁니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자기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상황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남자 기능 끝났잖아요. 사라도 여자 기능이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란 거예요. 왜냐? 기적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적을 바랄 수가 있고, 기적을 꿈을 꿀 수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기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갖다 주셨냐면요, 기적의 열매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졌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졌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요, 그래도 꺼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 믿음이 다시 견고해져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어떤 극한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극한적인 환경에 내가 홀로 처해 있다면요, 나 혼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극강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하세요? 기적을 생각하세요. 기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생각하면요,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을 꾸면서 그것이 나타날 것을 내가 막 자꾸 그리면서요, 가만히 두려보면서 그것만 있어도요, 우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유명한 이번에 보니까 불교 신도들이요, 성녀들과 다 함께요, 이번에 강화문에 가서 집회한 거 아시죠? 그 몇만 명 모였다고 그러대요. 거기서 뭘 했어요? 선입니다. 선 묵상하는 거, 그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을 때를 우리는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저도 지금 그걸 자꾸 상상하면서 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요, 그냥 예배 때마다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저녁에 막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치유 기도하고 막 이게 축복 기도하면요, 그냥 막 아픈 사람들이 막 낫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성도들의 사업이, 막힌 사업이 막 열려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막 나타나는 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자리가 많이 펴져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리를 하나님 그냥 가득 채운다는 걸요, 그걸요, 상상만 하고 있어 봐요. 근데 맨날 없는 거 보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인천에 그냥 땅끝 마을이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고요, 거기서 절망하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키셔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땅끝 마을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실 올미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돼버렸잖아요. 막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저녁에 기도하고요, 바닷가 나가면 여자들은 전부 담배 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생긴 것도 막 이상하게 그냥 화장하고요, 막 그래갖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여기다 막 문신 다 새긴 그런 사람들이, 남자 여자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가면 바닷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걔들하고 눈도 부딪히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 산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제가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은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말한 것처럼요. 이 땅끝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요, 현실에 보면 답답하고 눌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적의 열매를 하나님이 갖다 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저 인간 집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저런다고 그냥. 그리고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괜히 그냥 그거 핑계 잡아갖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이 남편 마음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일 수 있어요? 자녀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적의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자녀들 속에 역사실 것을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를 핍박했던 남편이 이제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빵빵빵빵 다 흘리고 이제는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그냥 싹 바뀌는 모습을 한번 막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남편 때문에 내가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고 힘들어갖고 그냥 한숨 푹푹 나고 눈물이 푹푹 나올 때요, 그것만 꿈을 꿔도 다시 우리 속에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엔돌핀이 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엔돌핀은 어디서 오느냐?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꿈을 꾸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말하고 달려나갈 때요, 우리 속에요, 엔돌핀이 사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면요,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건강이 다 회복됩니다. 엔돌핀이요. 하나님이 그걸 막 우리 속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럼 맨날 병들어 있는 나만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병든 나를 가시면 난 뭐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병이 들었어요. 지금 뭐 있어요? 이래요. 이런 조건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걸 생각하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데 하나님 뭘 저를 쓰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병 들었다고 내가 너를 못 쓰냐? 병 들었다고 못 쓰냐 이거예요. 네 성격이 도매한으로 내가 너를 못 쓰냐 이거예요. 네 나이가 그렇다고 내가 너를 못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면 다 쓰시는 거예요. 병들어도 쓰는 거예요. 성격이 모나도 쓰는 거예요. 못 비워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환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건강에, 이 몸 상태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딴 데서 견고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요, 병들었다 병이 나오면 막 그냥 내 믿음이 견고해지겠지. 안 그래요. 기적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해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달려나가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요, 병들었다가 병 나았어요. 그럼 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요, 약발 오래 못 가요. 길게 못 갑니다. 얼마 안 가면 푹 꼬꾸라져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나님 약 주고 병 주고 막 이런 소리 다 하고 다녀요. 그러질 않아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뭐가 있어? 내 성격이 이 모양인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심약한 사람인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영광 돌릴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갖다 줬잖아요. 이삭을 갖다 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다 삼잖아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야, 요놈이 마음의 중심이 잡힌 애구나. 아, 너는 마음의 중심이 잡힌 애구나. 마음이 바로 선 애구나 하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합니까? 의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 죽어가면요 부모는요 순한방법 안 가리고요 그 자식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합니다. 땅 밟고 집 밟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중에 설령 안 낳는다 할지라도 할 때까지 다 해보는 게요 자식이랑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예요. 그 기적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이거야. 기적을 구하라 이거야.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도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한번 봐봐라.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배고파서 찡찡대는데 떡 달라고 돌멩이 주고 야 이거 먹고 뒤져 이런 부모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십니다. 기적의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막만 있으면요 우리가 가끔은요 교회 예배당에서 막 기도를 하지만요 가끔은 자연환경 속에서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막 간절히 꿈을 꾸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잘 막 이게 꿈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요 가끔은 바람 쐬러요 바닷가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저 갯벌에 가가지고 기도응답 많이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요 많은요 기도의 영감을 받고 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요 내가 지금 쓰러졌던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기적을 바라면서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답답할 때요 저도 갯벌 가보세요.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우리는 물이 쫙 빠져 보기 흉할 때 우리는 영원히 그럴 줄 알아요. 영원히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아요. 내 사업이 끝날 줄 알아요. 내 자녀가 끝날 줄 압니다. 내 가정이 끝날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아요. 아니더라고요. 기다리면요 물이 다시 들어와요.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물이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다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물이 다시요 싹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흉측한요 어떻게 합니까? 갯벌 같은 게 다 사라지고요 다시 풍요가 밀려오는 거예요. 풍요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 낚시가 잘 될 때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빠질 때는 안 되고 물이 들어올 때가 낚시 잘 되는 거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쫙 빠져나갈 때는요 잠잠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갖다가 짓짓지도 마세요. 나를 막 자책하지도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지금 애를 먹이고 속색이고 자녀가 애를 먹이고 속색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고 뭐하고 막 그런 거 알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속 썩으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범사가 꼬여요. 내 건강이 상합니다.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뭘 바라봐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다시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다시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풍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흔들린 믿음, 겨자색 같은 믿음이 다시 견고해져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끌고서요. 언제 막 답답해한 아브라함이에요. 지친 아브라함을 딱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막에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저기 하늘을 한번 봐라. 별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네가 보는 저 하늘의 많은 물별과 같이 네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자연을 갈 때 여행을 갈 때요 순간 내가 문제가 있고 머리가 아파서 여행을 갈 때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하늘에 있는 물별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신 그 영감의 말씀을 우리는요 놀러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놀러와서 그 영감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행하는 그곳에서요 그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외에 가는 그곳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다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바깥에 놀러 가봐야 잠깐입니다. 다시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뭘까 와야 돼요? 해결의 확신. 거기서 치고 일어나갈 수 있는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물별을 봐라. 내가 네 자식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보이는 땅을 한번 봐라. 땅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봐요. 자연을 통해서.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노는 건 진짜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힘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진짜 힘을 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요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과 홀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꿈은요 내 시작은 진짜 미약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꿈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히 창대케 하시는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기적을 정말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적을 기대하려고 무척 지금 노력하고 무척 저도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기적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다시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볼 때는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 집단같이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진짜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지금 믿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일어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그 기적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 성경 안 봐요. 성경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건데 내가 미쳤다고 봐요.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볼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거지 지금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고 달려나가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 살렸죠. 예수 죽은 자 살린 게 뭐예요? 나사로 살렸죠. 해당장 야이로 따라 살렸죠. 뭐 그건 예수님만 살렸습니까? 사도들도 다 살렸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안전병이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두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 안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자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적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자꾸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느 행정고시에요. 수석으로 합격한 그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행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하루에도 12번씩요 행정고시 합격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정고시 합격하는 모습을 자꾸 바라본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니 행정고시 3번 쳐서 떨어져서 온 우리 동기도 2명이나 있어요. 하다가 3차째 가서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고시 공부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합격하는 꿈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2번도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니까 자기가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꿈을 꿨냐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꿈을 꾸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수석으로 합격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갖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될 때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입시킨 게 있습니다. 그 시편에도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이에요.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약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엎질러지리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적을 베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일으키시는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요,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자꾸 믿는 훈련을 하자고요.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숨만 눈물만 나올 때, 기적의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을 자꾸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꿈을 꾸고, 자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자꾸 기도하면서요, 우리 달려나가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연습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고진감래입니다. 무엇이 고진이 때입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요, 그 기적을 바라는 연습과 훈련하는 것이 그게 고진 겁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래를 주셔요. 기적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영광 돌리죠. 저절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기적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한 걸 하나 더 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요, 췌장암 2기에 걸린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 부분을 설교 때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프시는 분은 병나는 것을, 기적을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기적을 기대하세요. 제가 아무리 막 땀을 빨빨 흘리고 기도를 해줘도요, 받는 사람이 기적을, 병나는 기적을 기대도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있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가정 복음화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내 가정 복음화 되는 것을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요, 가정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나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바라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아가 그걸 끈을 놓질 않잖아요. 기대하고 꿈을 꾸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걸 원한다면 잘 되는 사업을 자꾸 꿈을 꾸세요.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지금 썰물 때입니다. 잘 되는 걸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썰물 때가요, 계속 썰물이 아니에요. 썰물 지나면 밀물이 들어옵니다. 밀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민물을 누가 준비하고 들어오는 민물에 수많은요, 풍성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요, 밀려오는 민물의 풍성한요,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자꾸 꿈을 꾸세요. 그래서 췌장 2기에 걸린 성도 이야기인데요,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췌장암 2기에 걸린 성도가, 이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췌장암에 걸린 겁니다. 가보니까 췌장암 2기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또 간으로 또 전이돼 가지고요, 간암 2기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간암 4기로 판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불가능하고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효과도 없습니다. 간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유언장을 쏘고 죽음을 중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암약을 가지고 계속 2차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코에 코피도 나고 얼굴과 몸에 종기가 나고 구토와 매석감이 계속 나타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몸에는 살이 쭉쭉 빠져갖고 막 10kg씩 빠지고요. 그래도 이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축복성인을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췌장암과 간암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가 딱 들리니까 이분이 12일 후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간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해서 가보니까 췌장암세포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깨끗이 다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계속 우리가 매일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단톡에다가도 이걸 보내잖아요. 이거 우리 훈련하자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해서 실제로 이런 복을 받았고 체험한 그 샘플의 목사님이 있어서 저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자기 혼자 침묵치고 있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깔아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내 범사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꾸는 자 안 되고 꾸어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걸요, 매일같이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꾸어주는 사람이 됐냐면요, 전 세계를 꾸어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입니다.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그를 축복하시고 크게 쓰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냐? 내 자식에게 돈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체험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자녀가, 지금은 내 자녀가 신앙이 별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시작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걸 내 자녀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가치의 훈련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건요, 체험의 현장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체험 현장을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매일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내 범사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내 사업을 잘되게 하십니다. 직장도 잘되게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됩니다. 잘됩니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장님은요, 맨날 꾸임 받는 목회보다 꾸어주는 목회가 당당하고 힘이 있고 좋아요. 진짜 어떤 목사님은 같이 하다 보면은요, 성경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요,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계속 성교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면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성교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도요, 뭐죠 하면 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손 내미는 게 추하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꾸어주는 목회 해도 우리 교회도요, 작지만 꾸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꾸어주는 교회. 제가 기도 내보고 하는 기도가 이거,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꾸어주는 교회거든요. 작지만 꾸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요, 살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가 작다고 맨날 남한테 꾸임받고 다니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작지만요, 꾸어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꾸어주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편의 사업이요, 꾸어주는 사업. 내 자녀가 직장생활에도 꾸어주는 직장생활, 꾸어주는 가정, 꾸어주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꿈을 꾸면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면서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훈련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결론적으로 말을 마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다시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나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로 표현하세요. 다시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기적을 기대하는 나죠. 앞에 다 빼고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다시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적을 생각하고 기적을 꿈을 꾸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말하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